많은 집회 현장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집회 분위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컬러나 또 삶의 내용들이 특정한 교회 또 특정한 연합 모임에 이상하게 잘 어우러지고 또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케 하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집회 내내 설교하기가 어렵고 곤란스러운 그런 교회와 모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사실은 저의 영혼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께서도 어제 이제 차 타고 숙소로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막 이렇게 큰 교회나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데 와서 설교를 하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또 훨씬 의미 있는 집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실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설교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던 분들의 얼굴이 다 떠올라요. 얼마나 주어진 그 삶이 고통스럽고 또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교회 현실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충성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도 읽어지고, 오늘 강단에 설면서도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울먹울먹거려서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예. 첫째 날은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보니까 저 새끼 설교를 얼마나 하나 그런 눈빛이었는데, 떠나는 날은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뒤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대로 잘 열매 맺고 있는지 10년 뒤에 꼭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살아계시고 오늘 전가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늘 여기 다 계신데 확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년 뒤에 부흥의 강사는 접니다. 여러분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하 9장 말씀, 이 9장 말씀은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9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이 고백 있잖아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토하고 있는 고백인데,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쏟아놓는 이 고백으로, 특별히 이 사무엘하 9장은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강단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설교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빗나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무엘하 9장은 바로 이 무비보셋과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연결짓는 그런 메시지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사무엘하 9장은 다윗과 무비보셋에게 방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대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두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떤 자리까지 끌고 가서 끝까지 대조하고 있는지를 좀 밝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와 관련한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가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왕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정권이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 숙청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직전 정권에 소속해 있었던 가족들이나 충신들은 모두 다 그의 목이 날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고대 사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정치 집단에게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땅에도 정권이 바뀌니까 새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직전 정권에 소속해 있었던 최고 수장, 그리고 그 밑에서 수고한 모든 공직자들 전부 다 깜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 때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어졌고 그 강도도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사무엘하 이 9장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정권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이미 넘어갔고, 다윗이 어느 정도 새롭게 그 나라를 재건하고 안정시켜 놓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다윗의 관심이 1절 말씀을 통하여 표명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원래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은 왜 던져야 됩니까?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면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족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흐름상 맞는데,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의 집안 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누가 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인물, 시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맨 앞에는 분명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2절 끝에는 이 사울의 집에 소속돼 있었던 종이었던 이 시바가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물론 이 2절 한 구절로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구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시바는 힘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것에 대한 예민한 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에게 어떤 순간 들러붙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실질적인 힘이 다윗에게로 이동돼 버린 이 상황에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제가 사울의 집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의 정보를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100번 연속 4절을 읽어도 절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4절 말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4절에 뭡니까?
암미엘 이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미엘은 이거 고유명사인데 암미엘을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암미엘 앞에 어디? 암미엘 앞에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다 맞추지 뭐. 암미엘 앞에 있는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로는 히브리어 접두어로 not, never 이런 뜻입니다. 드발은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목초지가 아닌,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은 목초지가 없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목민들에게 목초지가 없는 장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하자면 슬럼가, 한국말로 하자면 달동네. 이곳에서 지금 마길의 집에 얹혀서 무비보셋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운명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족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요나단을 거쳐 그 다음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되는 위치에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유모의 등에 업혀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쪽 다리를 다 저는, 한평생 양쪽 다리를 다 저는 불구로 살아야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권도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반역자 집안의 핵심 인물이 되어버렸고, 그리하여 자기가 살 곳도 변변치 않아서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달동네인 현장에서 숨을 죽이고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었더라. 그것이 무비보셋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인물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보호해주는 이 일이 마길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반역자인 무비보셋을 목초지도 하나도 없는 달동네와 같은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도 아마 버겁고 힘들었을 텐데, 이 반역자인 무비보셋까지 자기 집에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인물이 마길이었음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요, 아주 열받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디냐?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인물,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사울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하고 살았던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의 재산 상태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아들 숫자와 종의 숫자가 그의 사회적인 위치와 상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내용이거든요. 아들이 15이에요 종이 20명이에요 이것은 사무엘하 저자가 무엇을 밑에 딱 깔고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됐던 인물은 마길이 아니고 시바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그의 은혜를 받아 이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살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 그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은 이처럼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과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무엘하 9장에서만 이 스토리가 딱 멈추었다라면 어쩌면 이런 식의 어프로치와 해석이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댐데미를 끝까지 데리고 16장, 17장까지 갑니다. 특별히 어떻게 대조하는가 하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으로 다윗을 대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결정적으로 부각되어지고 전개되어지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감행해요. 아들의 반역 앞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내몰려서 여기저기로 도망다녔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다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다시 반복하게 되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처음에는 이 쿠데타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압살롬에게 가담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는 힘을 얻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마음까지 전부 다 압살롬에게 휩쓸려 가고 이 도저히 왕궁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다윗은 유대 광야로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전개되어지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완전 그의 심적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그 상황에 누가 다윗을 찾아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9장의 첫 번째 인물이었던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16장으로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도우러 나타난 이 시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몰렸을 때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법이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자식에게 두들겨 맞아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시바가 먹을 것과 이 피난길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댐데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시바가 아주 멋진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나머지 음식들은 왕과 함께 이 피난길에 나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 부어줬던 심판받고 정죄받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무비보셋, 그를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시바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드디어 왕께서 왕의 자리를 이탈하여 유대 광야로 쿠데타로 인하여 내몰린 이 상황에 왕궁에 앉아 드디어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당연히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이어받는 것이 맞고 드디어 그의 손자였던 나에게 다시 이 나라를 허락해 주고 있다라고 왕궁에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바가 이 말을 다윗에게 쏟아놓으며 이간질을 하는 이유는 4절이 명백합니다. 지금 마음과 몸이 완전 지쳐버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한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이를 이간질해서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사하여 준 모든 사울에게 속한 재산을 시바가 한 방에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은 영감받아 기록된 말씀이 틀림없구나 한 번 더 확신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이 이름을 짓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진짜 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냐 말이죠. 이 영감받아 기록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간질해가지고 몽창 그냥 다 빼먹어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은요 이제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려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이 되는 형국으로 완전히 흐름이 넘어가 버린 그 상황에 다윗의 몸과 마음은 더 지쳐버린 그 상황이 찾아오는데 이때 누가 또 등장하는가 하면 성경이요 마길의 길과 시바의 길을 확실히 대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17장 한번 보세요. 17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 미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장 27절에서 29절 우리 요 부분은 특별히 27절을 일단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세 사람이 다윗에게 아까 시바가 했던 동일한 행동, 피난길에 도움이 될 만한 먹거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가운데 누굽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여기에 등장해요. 가장 곤비하고 지쳐있는,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설모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비참한 인생 다윗에게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끝까지 왕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에게 힘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극적으로 진압하고 다윗이 영광의 계가를 부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요.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때 다윗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대표격인 바르실레를 찾아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자기를 기억했던 이 세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왕궁으로 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슬쩍 아들을 착 밉니다. 우리 아들을 좀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 상황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끝까지 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책임을 지는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죽으면서도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다윗이 잊지 않는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길이에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다시 등장하게 될까? 제가 성경을 이 잡듯이 다 잡아도 사무엘하 17장 이후에 마길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길은요,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7장에만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두 번 다 마길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입니다. 정권이 완전 저쪽으로 넘어간 반역자 집안, 로드발,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달동네에서 비참하게 양쪽 다리를 다 절면서 살아갔던,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참한 인생,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줬던 인물이 마길이었죠. 다윗에게도 나타났던 시점이 똑같지 않습니까? 쿠데타로 인하여 이제 왕의 자리에서 완전 땅바닥으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인생 다윗에게 마길은 바르실레와 함께 나타나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던 인물이 바로 이 마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관통해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한 인생을 붙잡는 그 헌신의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누구를 선교하고 누구를 구제한답시고 도와주는 대상들이 전부 다 누군가 하면 자기 교회의 이름이 날만한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실컷 도와주고 어떻게 나팔을 부르기를 원합니까? 저 교회에 어려웠을 때 누가 도와줬다? 우리 교회가 도와줬다. 내가 도와줬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구제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에요. 이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지금 도와줘서 이 애가 쭉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심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르고, 교회 권속들 안에서도 이런 식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바로 이 마길의 길입니다.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 전문적인 용어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색을 내려고 하죠. 마길의 길을 가십시다. 마길의 길을 가십시다.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인생, 내가 끝까지 이 사람 손잡고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 놀라운 결단이 있는 여러분 각자들의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역사하시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죠? 10년 뒤에 제가 옵니다. 10년 뒤에 와서 그 열매가 어디 있느뇨? 물었을 때 여기 있다!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